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잘 알면서도 실천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죠. 윤리의 가치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일방적인 희생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현명한 부모들은 자식을 위한 일방적인 희생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 이유를 알고 있지요. 심지어는 자식을 낳기 싫어서 자식을 낳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제는 자식들도 바뀌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부모님들의 기대 수명이 100세로 늘어났지요. 그래서 은퇴 이후에 부모님이 3, 40년을 소득이 없이 연금만으로 혹은 국가의 복지 혜택을 받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시대에 자식들이 부모님 부양을 하는 일은 매우 힘겨운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작은 은혜를 기억해도 큰 은혜는 당연히 여기고 감사하지 않는 일이 많아요. 친구나 동료가 내게 밥을 한 끼 사주면 그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갚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자식들이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식들이 친구나 애인에게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해놓고는 단 한 번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말한 적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부모님 은혜를 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어버이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앞장인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의 연장선에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권위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윤리는 서로 피차에 잘 섬기는 관계이죠. 말세의 가정과 교회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인 어떤 강요나 억압으로 섬김을 강요하면 화평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피차에 서로 복종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5장 22절에서 5장 33절을 보면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서로 지켜야 할 가정의 윤리를 규정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말씀했고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희생하듯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즉 건강한 가정은 남편은 남편으로서 가장의 책임을 져야 되고 아내는 아내답게 지혜롭고 현숙한 그런 아내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피차에 서로 잘 섬기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죠. 반대로 부모님은 자식을 노엽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배려를 잘해야만 하는 거죠. 어쩌면 말세를 당한 지금은 자식이 알아서 잘 살아주기만 해도 부모에게는 효도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이 알아서 자기 앞가림 해주고 적절하게 취업해주고 또 시집 장가를 가서 부모님 걱정을 안 끼치기만 해도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지요. 요즘 세상이 매우 무서운데요. 자식이 밤늦게 안 들어오면 부모님들이 매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뢰를 받는 그런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안심을 주지요. 자식이 비록 늦게 들어오더라도 이 아이는 자기 할 일은 하는 놈이야 하고 믿기 때문에 부모가 안심을 하게 해주는 그런 마음만 줘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죠. 그 반대로 육신의 부모님이 건강하게 살아 계시기만 해도 우리 자녀들은 감사해야 되죠. 언젠가 병원에서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 한 달만 있으면 치료비가 막대하게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돈 때문에 부모님을 방치하는 수준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현실인데요. 그래서 부모님이 건강하시기만 해도 늙으신 부모님이 알아서 무탈하게 그렇게 살아주시기만 해도
자녀들은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 내가 내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 여러 군데서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을 성취한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야고보 12아들 가운데에서 가장 축복받은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과 유다였지요. 요셉은 7년 가뭄을 당한 야곱 족속을 고센 땅으로 데려와서 민족을 번성하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후일에 요셉의 후손들이 복을 받아서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으로 번성을 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의 지도적인 가문을 이루게 되었죠. 넷째 아들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준 아들이었어요.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갈 때에 자기 동생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었습니다. 베냐민을 도로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 야곱이 슬피 울며 음부로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설득을 하니까 요셉이 감동을 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죠. 후일에 그 유다의 후손인 다윗이 유다 왕국을 세우게 되었고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땅의 기업을 주시고 남달리 축복하셨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육으로 심으면 육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심었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이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거든 언제나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할 것입니다. 옛날 말에요. 곡간 열쇠를 넘긴 다음 날 찬밥이 들어오더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곡간 열쇠를 받기 전에는 며느리가 상냥하게 웃으면서 시어머니를 잘 모시더니 곡간 열쇠를 인수받은 그 다음날 얼굴에서 찬바람이 부는 거죠. 그때부터 시부모님이 며느리살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며느리는 자기가 씨를 뿌린 대로 후일에 자기 자식에게 똑같은 대우를 돌려받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요즘에 가정마다 아내들이 가정 경제를 운영하죠. 모든 물건의 구매를 여자들이 결정을 해요. TV, 냉장고, 세탁기, 침대 이런 물건을 살 때 여자들이 다 결정을 하지요. 아이들 학용품 하나를 사도 엄마가 허락을 합니다. 교회에 내는 헌금도 아내의 허락을 받아서 남편들이 헌금을 하게 되지요. 모권 사회가 된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눈치가 비상하지요. 자기 엄마에게 잘 보여야 한 푼이라도 용돈을 더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정에서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은퇴한 이후에 아버지는 더욱 가정에서 존재감이 없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지혜로운 여자는 아빠를 존중해 주지요. 물건 하나를 사도 남편에게 물어보지요. 우리가 이거 사도 될까요? 하고 남편에게 물어보니까 자연히 가정에 권위가 서는 거죠. 은퇴한 후에도 지혜로운 여인은 우리 아빠가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수고를 참 많이 하셨다고 아버지를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존중해 주지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중하는 거죠. 가정이 저절로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부인은 당신이 그동안 아빠 노릇을 잘 했어요? 아이들에게 시간 내서 같이 놀아준 적이 있어요? 식구들을 자상하게 대해주었나요? 그러면서 오히려 남편을 가정의 소홀한 아빠로 만들어버리죠. 과연 엄마들이 무엇을 씨를 뿌렸습니까? 자녀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홀로 된 어머니를 홀대할 가능성을 자기가 씨를 뿌린 거지요. 자식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경건한 삶과 행동을 보고 배우지요.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을 주님께 성별해서 드리고 사람을 배려하는 그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따라 행동하는 거지요.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가 되면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따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가 사람에게, 목회자에게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이 그것을 그대로 배우는 거지요. 가정에서 우리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것을 듣는 자녀들은 교회를 문제가 많은 집단으로 보고 교회를 존중하지 않게 되지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자연히 구원에서 멀어지는 그 판을 깔아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식들 앞에서 교회와 목회자를 대한 말을 하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험담을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죠. 부모님이 도덕적으로 완전합니까?
완전해야만 부모님으로 존중을 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창세기 9장 20절 이하를 보면 의인이었던 노아가 술에 취하여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것을 본 둘째 아들 함이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고자질을 했지요. 여기에는 많은 해석이 필요한데요. 성경에는 함축되었지만 조금 살을 붙여보자면 믿음이 좋다는 아버지가 120년 방주를 짓고 홍수 심판을 속에서도 살아남은 그 아버지가 자기 절제도 못하고 실수했다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거죠. 함의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가만히 뒤돌아서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어요. 아버지 노아가 그 사실을 다 알게 되지요. 결국 함을 저주해버립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저주해버리지요. 어쩌면 노아 같은 의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실수는 아버지가 해놓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함에게 왜 무서운 저주를 했을까요? 성경은 부모의 허물을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지 말라는 경고를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내게 저주를 불러들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자녀들은 어떤 자식입니까? 함입니까? 셈과 야벳입니까? 이런 말을 하는 저도 찔림을 받습니다. 친한 사람들이 만나서 자기 부모의 단점을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모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폐역이나 불순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내 말로 씨 뿌리는 것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이죠. 믿음은 3대 가봐야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면 할아버지 믿음이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적어도 3대 믿음의 영맥을 이어가는 것이 믿음의 가문이지요. 그런 기준으로 성경을 보면 믿음의 가정에 가장 근접한 가정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어지는 족장들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가정에 가장 문제와 역기능이 많았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은 자식이 없게 되자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서자인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러자 하갈이 자식을 못 낳는 본부인 사라를 업신여겼어요. 그러다가 14년이 지난 후에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적자인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을 했죠.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는 애굽 여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고 말았어요. 어쩌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사람이 무슨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흠이 많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요. 부모가 자식을 편애한 나머지 아빠인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에서라고 속이고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속임수가 난무한 가정이지요. 아내와 작은 아들이 함께 공모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버리는 거죠. 어떻게 믿음의 가문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이삭의 축복 기도를 인정하시고 작은 아들 야곱을 믿음의 계승자로 세웠던 것이죠. 야곱은 삼촌 라반의 두 딸과 그 여종들을 데리고 가정을 이루어서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온갖 경쟁과 음모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요. 심지어는 배다른 형들이 자기 동생 요셉을 인신매매로 애굽에 팔아버리죠. 또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지요. 야곱 가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온갖 역기능의 이야기가 가득해요. 어떻게 그게 거룩한 선민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가문의 모든 죄를 다 가려주시고 천대에 이르도록 은혜를 주어서 이스라엘 민족사의 이야기를 써 나가신 거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마다 말 못할 아픔의 스토리가 많지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귀가 수시로 분열과 이간질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요.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정직자의 축원을 받으면 지능을 낳지만 악한 자의 말로 인하여 무너지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여기저기 말을 퍼나르고 전화질하고 험담을 하지요. 그런 일을 변명하고 해명을 해봤자 상처만 깊어지지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오직 하나님 은혜가 깃들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에 임재해 계시면 우리의 죄와 허물이 가려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침묵의 신비라는 다소 긴 문자를 보냈어요. 매우 제게 필요한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북유럽 어느 시골 마을 성당에 사람 크기만한 예수님 동상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 동상 앞에 가서 기도를 하면 기도응답을 받는다는 소문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문지기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드리는지 궁금했어요. 그는 예수님 동상 앞에 가서 한 번만이라도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 동안 예수님에게 기도했어요. 내가 동상이 되어서 예수님 대신 그 자리에서 기도를 들어보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응답을 했어요. 내 소원대로 딱 하루만 너와 자리를 바꾸겠다.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하자. 너는 누가 와서 어떤 기도를 하든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절대 말하지 말거라. 알겠느냐? 그래서 문지기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절대 침묵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드디어 문지기는 예수님의 동상이 되었고 예수님은 문지기가 되었어요. 서로 임무를 교대한 거죠. 드디어 문지기가 예수님 동상으로 서 있을 때에 첫 번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도박을 즐기는 부자였어요. 그는 주님에게 기도했어요. 지금 자기가 도박을 하러 가는데 돈을 잃지 말고 많이 딸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자가 한참 기도를 한 후에 교회를 나갔는데 그만 자기 돈가방을 놔두고 나간 것입니다. 자기 돈가방의 존재를 잊어버린 거죠. 문지기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주님과의 약속 때문에 꼭 참고 침묵했습니다. 조금 후에 두 번째로 아주 가난한 농부가 교회로 들어왔어요. 농부는 주님에게 기도했어요. 지금 내 아내가 중병으로 누워 있는데 치료비가 없으니 어떻게든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배당 문을 나가다가 부자가 두고 간 돈가방을 발견한 거예요. 가방을 열어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있는 걸 봤어요. 농부는 뛸 듯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여기고 감사를 하면서 돈가방을 들고 떠나간 것입니다. 이때 문지기는 그 돈가방은 주인이 있는 물건이야 하고 소리를 치고 싶었지만 주님과 약속한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꼭 참았어요. 세 번째로 기도하러 온 사람은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내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청년이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예배당 문이 활짝 열리더니 돈가방을 두고 간 부자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 부자는 다짜고짜 청년의 멱살을 잡고 내 돈가방 내놓으라고 소리치기 시작을 했어요. 영문을 모르는 청년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항변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부자는 청년의 멱살을 잡고 경찰서로 가자고 협박을 했어요. 그러자 청년은 나는 지금 배를 타러 가지 않으면 배를 탈 수가 없다고 경찰서로 가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막 다투고 있는 것을 지켜본 이 교회의 문지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침묵을 해야 한다는 주님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만 사실대로 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청년은 배를 타러 갔고 부자는 자기 돈가방을 되찾게 되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노하신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문지기야, 너는 나하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너라. 그러자 문지기가 말했어요. 주님,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화내실 정도로 내가 잘못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했고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았을 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는 나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잘못한 것이다. 너는 지금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쁜 결과를 만들었을 뿐이야. 부자는 어차피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도박장에서 돈을 다 잃게 될 것이다. 만약 그 돈이 가난한 농부에게 갔더라면 농부는 자기 아내를 살렸을 것이니라. 더욱 잘못한 것은 청년이 오늘 경찰서에 끌려갔더라면 그 청년은 배를 타지 않았을 것이고 그 청년은 물에 빠져 죽지 않게 되었을 것이니라. 그러나 너는 내 일을 그르쳤으니
너는 내가 침묵으로 일하는 이유를 알겠느냐?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침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침묵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자꾸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그냥 하나님이 해결하실 일을 성급한 마음으로 변명하고 설명하고 주장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좋은 부모는 다 큰 자식들에게 자꾸 뭔가를 참견하고 그리고 뭔가를 가르치려고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죠. 자기 자식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될 그 시간과 기회를 주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생겨나 버려요. 말세에는 자식들이 자기 부모님을 멸시하지요.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행동이 굼뜨고 말도 못하게 고집스러워집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자꾸 뭐라고 부모님에게 충고하고 말하고 싶어지지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겨나요. 우리 자녀들은요, 잠잠히 인내하면서 부모님을 위해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고 노욕을 버리고 자족하는 평안한 노년이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평안하게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요.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우리에게 침묵을 요구하실 때가 많아요.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대로 순종하자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마른 땅과 같이 지나가지요. 그리고 뒤따라 추격해오던 바로의 군대는 전부 수장되어 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여호수아 대장과 함께 여리고성을 7일간 돌며 행진할 때에 하나님은 일주일간 침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침묵하는 가운데 순종하면서 일주일의 시간을 다 채운 후에 드디어 함성을 지르라 명령하실 때에 다 함께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죠. 오늘 어버이 주일에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진 우리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나 이 교회를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지요. 뭔가 변화가 되지 않고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 답답한 순간이 많지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언약을 믿고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매개체로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잠잠히 감당을 하면 하나님은 때가 이름에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주일 성수하고 말씀대로 11조하고 말씀대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기간입니다. 강도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끝없는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종말의 시대입니다. 가정마다 상처도 많고 넘어지고 실족해 하는 일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설명할수록 문제가 증폭되는 일도 많아요. 과연 이런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함께 하실까요? 인간적인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잠잠히 좋은 씨를 뿌리기를 바랍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가 묵은 땅을 갈아엎고 여기에 좋은 씨앗을 많이 뿌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좋은 씨앗을 뿌려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신무고 신비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주님의 일을 잠잠히 기다리며 하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